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43면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지난 5월 첫째 날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저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참 좋고 행복했습니다. 잠언 속에서 보물을 캐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매일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정말 복되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우리가 31장의 잠언의 말씀을 다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윤리나 도덕 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르침으로 변질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보물을 잘 캘 수 있으려면 잠언 1장 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 항상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근거요 토대가 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잠언 두 곳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을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 앞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25장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보자고요. 잠언 2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고 25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 때 다 그 말씀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편집한 거다. 그러면 10장하고 25장 사이에는 200년이 더 넘는 세월의 간극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은 200년 이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 말씀을 주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가지고 편집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9장 27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29장 27절을 보자고요. 자, 잠언의 전체적인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다. 이걸로 시작해서 결론에 가서는 29장 27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인이지 내가 스스로 악인이지 이렇게 판별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악인이면 내가 의인이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면 내가 악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미움의 끝은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 직접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도 있고요. 옆에서 동조해 준 사람도 있고 또는 구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요? 미워한 사람이요. 자, 동조자들까지도 또 구경꾼까지도 다 미워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악인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의인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악인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더 채워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 25절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해요.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뭘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 세상을 의지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좀 두시고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어떤 분이 절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평등사회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생뚱맞게 우리가 평등사회라는 얘기를 하나 해서 제가 맞장구를 쳐드렸죠. 그럼요. 우리는 동등사회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 목사님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사회라는 것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아이는 몇 등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아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래서 제가 동등사회다 이렇게 맞장구를 친 것은 당신은 무슨 동에 사느냐, 압구정동에 사느냐, 옥수동에 사느냐, 아니면 저 서울 변두리 무슨 동에 사느냐 하는
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등수는 그 아이의 앞으로 직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아이 목사님 다 아네요. 맨날 교회에서 웅크리고 기도해서 모르는 줄 알았는지 별걸 다 아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자꾸 통일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은 남쪽의 백성과 북쪽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게 통일이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북의 김정은이가 하나 되는 게 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이네 그 가문은 없어져야 될 대적의 가문이죠. 우리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자식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천대를 이루러 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뭘 주라고요? 지혜를 주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는 마음속에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잠언 10장은 솔로몬 때, 잠언 25장은 히스기야 때 이렇게 우리가 짚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살게 된 건 솔로몬의 역량 때문에 잘 살게 됐다.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런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참 많은 기적을 체험한 임금님이에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됐죠. 그런데 그 사건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속한 유다 왕국은 두 지파예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아수르의 그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그들을 다 죽음으로 끝나게 했다는 거. 이걸 다 백성들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했고 그리고 겁박했기 때문에 다 봤죠. 이런 놀라운 역사.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해시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뒤로, 앞으로 가게 한 뒤로 10도 뒤로 물르도록 다 알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2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었고 또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해서 살려주셨고 해시계를 뒤로 돌렸던
이런 기적들을 다 보았는데 그 시절에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묵시는 계시죠. 우리는 묵시가 없다 그러면 선지자가 없어서 환상이 없고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 기적도 있죠. 또 선지자 이사야도 있죠. 그럼 묵시가 없다는 말씀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묵시가 없다는 건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선지자가 없어서 환상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니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고요. 기적의 세월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참으로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이 그러면 뭘까 하는 결론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쭉 가다가 사마리아, 이렇게 경계가 나타났죠. 거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샥 가면 예루살렘 가는 길이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개걸음 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경계선 상에서 예수님을 막 부르는 소리가 나왔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막 소리가 나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었죠. 그들은 10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미 이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다 무너져서 같이, 우리는 문둥병자여 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 듣고서는 나와서 예수님에게 막 큰 소리를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그들이 다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때 9명의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나왔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분은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엎드려 예수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내가 나았다는 것을 기쁘게 아뢰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묘한 대답을 주세요. 왜 너만 왔니? 왜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이분이 뭔가 예수님에게 귀한 걸 드려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도 귀한 걸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문둥병자가 뭐가 있겠어요? 와서 나았던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내가 나았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팠다가 나으면요, 그분을 보면 업어주고 싶고 그분을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이러지요. 와서 기뻐하고 와서 감사를 전할 때 예수님 참 좋으셨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이렇게 되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았으면 너희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 된다고요. 구경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동행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묵시가 없는 거라고요. 아는 분은 많아요. 그러나 의지하는 분이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잠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묵시, 환상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은혜가 되었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인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사이에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유교 사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이들에게 주어야 될지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온데 하나님은 너희가 자녀들에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묵시를 가지고 사는 자녀들 다 되게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것은 아파트의 평수도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등수도 아니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산을 주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있는지 말씀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